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구도의 종교죠. 득도의 종교. 그렇지 않습니까? 도식으로 표현하면 다 상향식입니다. 상향식 종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종교. 도를 닦고 고행을 하고 수도를 하고 선행을 하고 율법을 지키고 공덕을 쌓고 참선을 하고 요가를 하고 자선을 하고 시주를 하고 면죄부를 사고 정성을 바치고 치성을 드리고. 세상 종교가 다 그렇잖아요. 고등한 종교든 뭐 미개한 미신이든 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신을 찾기 위해 몸부림하는 겁니다. 잘 아시는 저 티베트 불교에는 오체투지라는 게 있습니다. 온 몸을 던져서 오체, 즉 양 팔꿈치와 양 무릎과 이마, 이 5곳이 땅에 닿도록 엎드려서 절하는 고행의식인데, 그렇게 계속 오체투지를 하면서 그 험준한 티베트 고원을 넘어 강을 건너고 여름 겨울을 가리지 않고 몇 년씩 수백 킬로를 순례해서 마침내 성지인 라싸까지 가서 랑무수 사원에 계신 부처님을 뵙는데, 그 고행의 순례가 얼마나 처절한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물론 극단적인 예지만 실은 그게 다 세상 종교입니다. 인간이 온몸을 던지며 해발 4,000m가 넘는 라싸까지 신을 찾아가는 겁니다. 신을 만나기 위해 오체투지를 불사하며 그렇게 몸부림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인간이 신을 찾거나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넓은 우주에 어디 가서 하나님을 만납니까? (1961년) 인류 최초로 우주를 비행한 옛 소련의 우주 비행사 가가린이 우주에서 다시 지구로 돌아와서 기자회견을 하며 남긴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저 우주에 나가봤더니 어디에도 하나님이 없더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사실입니다. 아무리 로켓을 타고 우주를 다 뒤진다고 해도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에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 물리적인 세계에 계신 분이 아니고 초월 세계에 계십니다. 아예 차원이 다른 영적인 세계에 계십니다. 초자연적인 세계에 계십니다. 그런 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 우주에서 찾습니까? 아무리 오체투지를 한들 영계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디서 만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와 타종교가 다른 게 뭘까요? 다른 점이 뭘까요? 기독교와 타종교가 결정적으로 다른 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종교와 다른 사상들은, 다른 진리들은 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상향식 구도지만, 기독교는 반대로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 내려오신 하향식 구도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다 생각해 보십시오. 상향식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만 유일하게 하향식 종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 내려오신 종교. 성경은 인간은 절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다고 합니다. 오체 투지로도 안 되고 로켓을 타고 우주로 날아가도 못 만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야, 다시 말해서 상향식이 아니라 하향식,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셔야 가능하고, 그래야 비로소 양자의 해후가 성사된다고 합니다. 올해도 우리가 기다리는 성탄절이 가까이 왔습니다. 성탄이 뭡니까? 성탄이 왜 우리에게 복되고 감사한 겁니까? 성탄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 만난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찾아오신, 인간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사 사람의 세계인 이 땅에 탄생하신 사건 아닙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이 이루어진 겁니다. 오늘 본문은 성탄을 통해 우리를 만나러 오신 주님을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22절 이하를 보십시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 앞에, 그 위에 18절 이하의 사건, 즉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며 말씀하신 주님의 성탄을 두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그랬는데, 이어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성탄은 하나님이 이미 700년 전 구약시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말씀의 성취라는 겁니다. 구약 이사야 7장 14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성탄 700년 전에 선포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인데, 이 말씀이 지금으로부터 2018년 전 주님의 동정녀 탄생으로 실제 성취됐다는 게 요셉에게 마리아 잉태 사실을 전한 오늘 이 가브리엘 천사의 해석입니다. 주님의 성탄은, 마리아의 잉태는, 처녀 마리아의 잉태는 지금으로부터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의 성취다.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에게 해석을 해줬습니다. 그러니 동정녀인 처녀인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사실에 대해 너는 놀라지 마라.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의 이름, 주님의 별명을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임마누엘, 뭡니까?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우리와 함께 있다는 뜻의 히브리 말 임마누와 임마누, 우리와 함께 있다. 하나님이라는 뜻의 히브리 말인 엘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성탄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주님이야말로 정말 임마누엘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 우리와 함께 사시는 분. 그래서 주님의 별명이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 이 비천한 땅에 성탄하사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게 기독교의 실체입니다. 우리는 성탄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인카네이션, 인카나치온. 그 성은 거룩할 성이 아니라 이루성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 말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뜻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왜요? 사람을 만나기 위해, 우리를 만나 우리와 소통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없고, 사람은 아무리 찾아도 아무리 고행해도 몸부림쳐도 온 우주를 이잡듯 뒤져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겁니다. 못할 게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친히 인카네이션, 인카나치온, 성육신 하신 겁니다. 그 구체적인 사건, 그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성탄이고, 그 성탄으로 말미암아 이사야가 700년 전에 예언한 임마누엘이 실현됐다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 기독교를 하향식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유일한 하향식 종교. 구약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야곱의 사다리 아시죠? 야곱의 사다리. 정말 기독교의 본질을 그림처럼 표현한 사건입니다. 계시입니다. 야곱의 사다리는 야곱이 세운 게 아니잖아요. 장자의 명분을 빼앗긴 형 에서의 보복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다 베델에서 너무 두렵고 고독해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놓은 사다리가 야곱의 사다리가 아니고, 놀랍게도 하나님이 고독한 야곱을 만나시기 위해 하늘에서 땅으로 내리신 사다리가 야곱의 사다리. 우리는 사다리 그러면
의뢰이 밑에서 올라가는 거 뭐 그런 연장인 줄 알잖아요. 그런 도구인 줄 알잖아요. 저도 이 대목을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아, 사다리는 위에서 내려오는 용도로도 쓰이는구나. 하나님이 외로운 도망자 야곱을 만나서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기 위해 하늘에서 땅으로 사다리를 내리시고 천사와 함께 그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사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감격스럽고 감사한 겁니다. 이 우주에서 나라는 존재는 정말 먼지보다도 더 작고 지렁이보다도 더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찾아 성육신하시고 그 교활한 야곱을 찾아 하늘에서 땅으로 사다리를 내리사 베델까지 찾아오셨다는 건 정말 생각할수록 기가 막히고 불가사의하고 또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성탄을 잊을 수 있으며 주님의 성탄을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성탄을 기뻐하지 않을 수 있고 기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올해도 주님은 성탄하십니다. 우리 각자의 심령에 새롭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사 우리와 함께 하시사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사야 61장 1절 이하를 보면 먼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신다고 했습니다. 올해도 우리는 험한 세상을 살며 마음의 상처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남 앞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멀쩡한 표정을 짓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정말 마음의 상처나 마음에 병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모진 마음의 아픔 때문에 피 흘리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 경증이 아니고 중증 환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올해도 주님이 성탄하사 제일 먼저 우리의 그 상처받은 마음부터 어루만져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사 치유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올해도 우리 각자가 꼭 주님의 성탄을 실존적으로 체험해야 할 절박한 이유입니다. 꼭 주님을 뵙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 건강한 마음들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해방을 주신다고 합니다. 노연함을 주신다고 합니다. 실제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는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에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하며 처참하게 지냈습니다. 또 그로부터 700년이 지나 주님이 이 세상에 성탄하셨을 때는 로마 식민지로 갖은 억압과 수탈을 다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메시아가 성탄하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해방을 주신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됐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는 지금 종이 아니고 노예도 아니고 식민지도 아니고 비록 분단국가에 살기는 하지만 자유인입니다. 그럼에도 내가 정말 자유한가? 내가 정말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종이나 노예가 아닌가? 그렇게 반문한다면 아마 그렇다고 자신 있게 대답할 사람이 몇 명 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중 과연 몇 사람이나 돈으로부터, 명예로부터, 권력으로부터, 탐욕으로부터, 정욕으로부터 진정으로 자유하며 살고 있을까요? 과연 몇이나 두려움으로부터, 온갖 걱정과 염려로부터, 자신만 아는 악습으로부터, 옛 삶으로부터 진정으로 자유하며 살고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병마의 포로가 되어 병상에 계신 분도 있잖아요. 실은 이게 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아픔이고 모순이고 분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신부는 자유인이고 의젓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도 현실은 아직도 뭔가에 매여 있습니다. 어두운 세력에 짓눌려 여전히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주님이 오시면 나를 이런 모순으로부터, 이런 구속과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진정으로 노연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도 우리는 꼭 새롭게 성탄하실 주님을 뵈야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임마누엘이 실현돼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을 보면 아들이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자유케 하시면 우리가 다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삶을 짓누르고 속박하는 온갖 무거운 짐으로부터, 내 육신과 정신을 결박하고 있는 온갖 병마로부터 나를 노연하게 하시고 자유케 하실 분은 오직 한 분, 주님뿐이심을 확신하시고 주님의 성탄을 대망하시며 꼭 새롭게 나를 찾아오실 주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또 있습니다. 슬픈 자를 위로해 주신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인생은 참 그렇습니다. 다들 기쁨 속에서, 보람 속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지만 현실은 결코 그렇지가 못합니다. 오히려 늘 눈물이고 한숨입니다.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우리는 근심 없이, 슬픔 없이, 아픔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불행은 이제는 어디서도 위로받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살다 더러 슬픈 일을 만나고 절망스러운 일을 겪더라도 위로받을 때가 있고 누군가가 곁에서 진심으로 나를 격려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살만한데 갈수록 세상이 더 각박해지고 삭막해져서 이제는 그런 게 거의 다 사라졌다는 게 우리 사회에 엄청난 재앙이 되고 있습니다. 자살하는 사람도 그 마지막 순간 누군가가 곁에서 단 한마디만이라도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고 그를 이해해주면 그 최악의 상황을 넘길 수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이제는 그런 게 힘들어진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우리의 엄연한 현실이라면 이제 누가 과연 우리의 최후의 위로자가 될 수 있을까요?
누가 과연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제 사람에게는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제 사람은 더 이상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친구도 구역 식구도 목사도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고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할지언정 결코 최고의 위로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 사실이 우리를 더 슬프게 하고 더 고독하게 하지만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임마누엘 하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며 슬픔을 위로해 주신다고 합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근심을 찬송으로 반전시켜 주신다고 했습니다. 부디 주님의 성탄과 임마누엘을 간절히 소망하시고 또 진지하게 준비하셔서 올해도 이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고 체험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